여러분, 가수 김호중 씨를 아시지요? 네, 인기 가수 김호중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울산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 그 교회의 중등부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학생부 성가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찬양대를 했는데 그 중등부 찬양대에서 노래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김천에 있는 예고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김천 예고에서 서수용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또 지도를 잘해가지고 일취월장해서 세종음악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고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에서도 1등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SBS에서 놀라운 스타킹에 출연하고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스타킹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독일로 초청을 해서 유학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성장기를 그린 것이 영화로 되어서 파파로티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파파로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대중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날 압구정동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다음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김호중은 소주를 약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고 매니저가 김호중을 대신해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소속사 본부장은 차량의 운행을 녹화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서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범죄를 감추려고 조직적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를 비판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실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는데 마치 마귀의 종노릇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도 추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당시에 다윗은 주변 모든 민족을 다 정복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초강대국을 다윗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다윗 시대에 세운 겁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볼 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배 제도를 개혁하고 수많은 악기를 제작하고 수백 명의 찬양대를 조직하고 수천 개의 찬양곡을 작곡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시의 상당한 부분이 다윗이 지은 찬양 시입니다. 그런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오죽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잠재적 메시아의 모습, 잠재적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신앙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이 다윗이 우리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범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전투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요압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모든 병사들이 전투 현장에 나가서 암몬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혼자 낮잠을 길게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옥상 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당시 다윗 왕궁은 시온산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집 마당을 잘 내려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왕궁 근처 어느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오게 합니다. 또다시 부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을 강제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남편이 있는 남의 아내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동침을 하고 그 후에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알려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엄밀하게 수습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계획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 사령관에게 전력을 보내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특별 휴가 조치하게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며 휴가를 보내게 해서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자기의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혼자서 집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다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경비대의 숙소에서 보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서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본능이 약해지고 절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서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또다시 왕궁 경비대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맙니다. 그만큼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다윗에게 철저히 충성하는 정말 귀한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버리면 자신의 죄악된 행위가 영원히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죽게 하여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은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보내서 우리아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부하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해진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네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밧세바가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즉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히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자기가 결혼한 후에 생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1년 정도 이 사실을 비밀로 붙이고 아무도 발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소문을 막았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교묘하게 살해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춘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2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범죄를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다윗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열매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물건은 돌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때렸다면 치료비를 줘야 되겠죠. 그죠?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일로 인한 결과, 고통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인데 사무엘하 14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통은 왜 생깁니까?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4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를 지었듯이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주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 말은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누나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입니다.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직장과 직분이 어떠해도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6세기 초에 로마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7가지 죄, 7대 죄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7가지 죄, 7대 죄는 다른 죄보다 더 무겁고 심각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7가지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기 쉬운 죄 7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죄는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죄와 같은 걸 범하게 되면 다른 죄도 쉽게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레고리우스 황제는 7가지 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특별하게 여겨서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교만이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 사람이 그런 욕심이 찌든 탐욕을 갖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욕.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성생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생활은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생활이 바로 음란함이고 정욕입니다. 그 정욕은 우리가 순결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네 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성공할 때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남의 일이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식,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절제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음식이나 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가지는 것, 탐식이죠, 탐식.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음식을 끝없이 먹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재밌다고 좋다고 박수치며 시청을 합니다. 여섯 번째, 분노. 몹시 화를 내어서 이성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화를 내었을 때 이성을 잃게 되면 포근을 하게 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심할 경우는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나태, 게으름입니다. 나태는 나만 편하고자 하는 무책임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을 배려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죄는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 심장에서 신선한 피를 만들면 그 신선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급하는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이 동맥이죠. 동맥. 이 동맥의 내면에 기름기가 끼이고 각종 이상 조직이 정식하면 동맥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동맥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맥경화다 이렇게 말하죠. 동맥경화가 되면 각종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고 각종 심장 질환이 오게 되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졸중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삶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 무서운 죄악이 결과가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정욕을 느끼게 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여동생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이자 암논의 이복 형제인 압살롬은 역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큰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자녀들 사이에 겁탈과 살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고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 일을 통제할 도덕적 영적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 겁탈을 당한 후에도 다윗은 분노하기만 했을 뿐이지 가해자인 암논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도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도 성범죄를 저질른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로서의 도덕적 무책임감과 무능력함은 다말과 압살롬의 분노를 부채질하게 되고 더 큰 무서운 범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백성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지요. 그렇죠? 이후에 다윗은 다시 군사를 규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되찾지만은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성을 차지한 후 후궁들을 범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다윗성 옥상이었죠. 다윗이 바세바에게 정욕을 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을 살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결국 모든 비극은 다윗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여러 가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는 짜증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우울함들, 답답한 마음들,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 죄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우리아와 원수관계가 되었죠.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다윗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암논과 다말과의 관계, 암논과 압살롬과의 관계,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나도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내가 죄를 짓게 된 당사자도 우리가 괴롭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나와 관련이 되지 않은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과 싸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결과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각종 죄악이 발생하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괴롭히는 그 악한 죄악의 꼬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자 간음을 하게 되고, 간음하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자 살인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죄는 뿌리를 내리고 정식하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섯 번째로 유전됩니다. 유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땅이나 집이나 돈이나 주식이나 뭐든지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들한테 재앙을 물려주고 저주를 물려주고 슬픔을 물려줍니다. 다윗은 암논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심지어 솔로몬에게도 다윗은 고통과 죄악을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죄를 물려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물려주고 아들이 손자에게 죄를 물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주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만일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제일 먼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반드시 암세포를 제거하고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암세포인 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죄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시킨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길밖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마다 유혹에 잘 넘어가는 때와 장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사는데 특정한 장소에 가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특정한 시간이 되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특정한 일을 할 때 특정한 사람들을 만날 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가 있죠. 우리는 내가 언제 그런지 어디서 그런지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더 쉽게 죄를 짓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겠지요. 나로 하여금 죄를 쉽게 만드는 그런 관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일 통독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끊어야 되는구나 알지만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끊어버릴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거룩한 길을 힘써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기는 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동체를 의지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길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일깨우고 회개하도록 권면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친구였어요. 왕에게 찾아와서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이기에 찾아와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게 와서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건 죄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내 형제가 되어서, 내 친구가 되어서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어디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사랑방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랑방에서. 사랑 식구들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방 식구들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일깨워주고 야단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잠언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싸우면 욕심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방 모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랑방에 서로 권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는 청년부 장로님이 청년부 부장이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문을 닫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회사를 이제 문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바이어 한 명이 주문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요 주문을 받아들이게 되면, 요 주문이 계약이 되면 회사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주문 못 받으면 내일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바이어를 붙잡아서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제일 좋은 호텔의 방을 잡아서 이제 방에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열쇠를 넘기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바이어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한 명 넣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에다 여자 한 명 넣어주세요.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리하려고 그랬는지. 예. 이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계약을 못하게 되면 내일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로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부장인데 어떻게 여자를 넣어줄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앞에, 호텔 건너편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이 사람 놓치면 내일 문 닫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명색이 교회 장로고 청년부 부장인데 여자를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신뢰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나를 신뢰했듯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신뢰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문 닫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시 호텔로 가서 그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가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고요. 저는 교회 청년들을 지도하는 부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주문 받지 않으면 저희 회사 내일 틀림없이 문 닫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장로로서 청년 부장으로서 당신한테 여자를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바이어가 갑자기 이 사장님의 바지를 붙잡고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지만 통곡을. 한참 울고 나서 이 바이어가 하는 말이 저도 교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어는 그때부터 자기 회사의 모든 주문은 이 사장님 회사에게 무조건 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갈 때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